오늘 우리 민수기를 읽어 이렇게 나가는 중에 민수기 12장에 좀 한 가지 이렇게 사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 사건 내용이 오늘 읽은 것처럼 이제 모세의 형제인 누나 그 미리암하고 형 아론이 어떤 사건을 놓고 이렇게 모세를 비방하고 그것 때문에 미리암에게 병이 생기고 그것이 치유되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놓고 한 주간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이 이 본문을 이 기록을 이 사건을 이 본문 기록에 이렇게 남기셨을까? 그 부분을 계속 질문하게 됐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알리고자 하는 사실이 있어서 이제 이 사건을 기록했을 것이다. 이게 일어난 사건인데 이제 이게 기록에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럼 우리가 다 모를 텐데 하나님이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서 지금 우리에게 보게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전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이제 그러는 중에 저는 참 감사하게 오늘 제목인 이 말씀을 붙잡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과 기도입니다. 간단하게 이 배경을 설명을 하면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 구스는 에티오피아를 말합니다. 지금 또 이제 그 흑인들을 이렇게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에티오피아 지역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결혼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제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 얘기가 나왔을까? 지금 광야를 가는 중에 몇 가지 이제 해석이 있는데, 모세가 오래 전에 40년 전에 이렇게 광야에서 도망갔을 때 제사장 이드로를 만나고 그 이드로의 딸 십보라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렇죠? 이제 그걸 지금 막 가지고 있다가 비방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꽤 흘렀거든요. 근데 굳이 그 얘기를 막 할 필요가 있겠냐? 또 그렇지 않으면 어떤 해석을 하냐? 그 첫 번째 부인인 십보라가 죽고 이제 다시 재혼을 한 거다. 그 재혼한 여자가 이제 이 구스 여자다. 아니면 처음 여자도 그 이제 십보라가 구스 여자였거나 아니면 재혼한 여자가 이제 이 구스 여자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중에 두 번째를 좀 많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미리암하고 아론이 막 이제 비방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렇게 배경으로 여러분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깨닫고 알리고자 하는 사실이 뭘까요? 먼저 서론에서 여러분이 한 가지를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광야의 여정은 우리의 인생 여정이다.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가는 그 모습은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가는 것 같다. 그래서 광야 생활은 우리가 가는 지금 인생의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일어나는 이 광야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모든 사건, 또 모든 사람 관계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일어나는 갈등, 또 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위기 다 같은 말이죠. 이제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문제 아니지만 문제처럼 보이는 많은 일, 많은 사건, 갈등, 위기가 이제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 일어납니다.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뭐냐? 여러분이 여기서 서론에서요, 먼저 딱 결론을 내리시면 돼요.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인생 여정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갈등, 위기, 통틀어서 모든 문제는 전부 기회인데 어떤 기회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복음과 기도를 정말 회복할 기회다. 여러분, 이걸 오늘 서론에서 마음에 탁 잡으면 돼요. 여러분에게 인생 여정 속에서 분명히 제가 다 알지 못하는, 또 여러분이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결론을 내세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인생 여정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복음과 기도를 회복할 최고의 기회다. 이거를요, 서론에 완전히 여러분 딱 말씀을 잡아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아주 중요한 것이 보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대부분 설교를 하냐? 여러분 읽은 내용처럼, 모세에게, 지도자에게 막 비방을 해가지고 막 병이 왔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렇게 막 지도자들을, 중요한 사람들을 비방하거나 대적하면 안 된다. 대부분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은 있겠죠.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하게 이 안에서 우리가 봐야 될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왜 미리암에게 이런 문제가 왔냐? 단순히 모세를 비방했다, 그래서 문제가 온 게 아닙니다. 사실은 오늘 이제 말씀 속에서 나오겠지만 이 미리암과 아론이 아주 중요한 비밀인 성경에 있는 이 복음과 이 기도의 축복을 놓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온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보여져야 돼요. 단순히 그냥 비방했기 때문에 문제가 온 것이 아니고, 이 성경 전체, 오늘 이 배경과 성경 전체의 아주 중요한 영적인 흐름을 놓고 볼 때 이 미리암이 아주 중요한 이 복음과 기도의 비밀을 놓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정말 복음과 기도가 회복되는 최고의 기회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복음과 기도를 회복할 최고의 기회를 주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만 이때에 복음과 기도를 회복하면 모든 것들이 회복돼요. 이 상황 속에서 오늘 모세가 복음과 기도를 정말 회복하니까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정말 복음과 기도를 회복하려면 제일 먼저 뭐가 보여져야 되냐? 첫 번째로 이게 보여져야 돼요. 모든 사람의 문제, 모든 사람의 문제가 뭔가가 제일 첫 번째로 여러분 보여져야 돼요. 이걸 모르면은 오늘 이제 미리암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사람들에게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 가지 문제가 있다. 많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만 가지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사람들에게 만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문제는요, 여러분 정확하게 보면은요, 이겁니다.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가짜 문제입니다. 이거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자, 이게 아주 중요한 복음과 기도를 회복하는 시작이 된다니까요. 자,
만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거는요, 다 가짜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진짜 문제는 뭐냐? 한 가지 문제입니다. 이게 보여져야 돼요.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제일 먼저 정말 여러분에게 지금 세상에 만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것은 진짜 문제가 아니고 가짜 문제구나. 진짜 문제는 한 가지 문제구나. 이게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보여지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는 중에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냐? 성경의 기록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하겠어요. 사람을 영적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지구상의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성경은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됐다.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 이때에 어떤 축복을 주셨냐?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이게 하나님이요, 원래 인간에게, 원래 사람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는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면서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요, 이 축복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원래 주신 축복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행복하도록 만든 인간이 왜 지금 계속 고통 속에서 살까요? 지난주 말씀처럼 계속 고통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참 지난주에 그 미국에서 일어난 그 총기 사건을 보면서 참 그 18살 아이가 어떻게 저런 일을 좀 할 수 있을까? 아무리 봐도요, 저는요, 그런 뉴스와 그런 기사들을 보면은요, 아무리 봐도 저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구나. 그냥 어떤 조금 사람들이 얘기하길 정신에 좀 문제가 있다, 뭐가 힘들다, 어렵다, 그런 문제가 아니구나.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죠. 그게 문제가 아니구나.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진짜 문제는 뭐냐?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만든 최고의 이 축복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이 한 가지 문제,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 이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구나.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같은 얘기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겠어요. 모든 사람이 한 가지 문제 속에 빠져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문제는 한 가지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그건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문제는 한 가지 문제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이걸 우리는 영적인 문제라고, 이거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저는 아마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 미리암이 이거 보는 눈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될 게 없는 건데 그걸 문제로 본 거예요. 3번에 나오겠는데 자기들의 틀린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모르니까, 이 영적인 걸 모르니까 자기들의 틀린 생각, 틀린 기준을 가지고 얘기했던 거예요. 아무 문제가 될 게 없는 겁니다. 흑인이든 백인이든 우리 아시아 황인이든, 그 사람이 어느 나라에 살든, 그 사람이 성별이 뭐든, 신분이 뭐든, 나이가 뭐든,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진짜 문제는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거 보는 눈이 우리에게요, 사실은 진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의 문제는 한 가지 문제다. 모든 사람의 진짜 문제는 한 가지 문제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다. 이게 제일 먼저 보여져야 돼. 이 배우가 바로 계시록 12장 7절 9절에 보면 사단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분명히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 아비 마귀, 불신자들의 배경, 불신자들의 소속.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여러분, 오늘 정말 여러분 생에 복음과 기도가 회복되는 최고의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과 기도를 회복할 최고의 기회를 주셨구나. 여러분이 오늘 진짜 이 말씀을 통해서요, 복음, 기도가 회복되는 최고의 시간표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이게 보여져야 돼요. 모든 사람의 문제는 한 가지 문제구나. 누구하고 결혼했느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그런 국가의 어떤 배경 속에 있냐, 그게 문제가 아니요. 진짜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문제는 사실은 영적인 문제요. 한 가지 문제다. 자, 이걸 보면 두 번째 게 보입니다. 이제 이때에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모든 사람의 문제가 한 가지 문제라면 모든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냐? 그게 보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복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 알고 계시잖아요. 이 사단에게 속아서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모든 사람이 이제 죄 가운데 빠지게 된 거예요. 이 아담 하와 이후에 모든 사람이 이 상태 속에 완전히 빠지게 된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인 이 한 가지 문제, 진짜 문제를 해결할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냐?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 모든 사람이 이 한 가지 문제 속에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각자의 문제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당한다면 그 문제를 각자 해결할 답을 줘야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모든 사람은 한 가지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한 가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다른 얘기하지 않고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뭐만 주셨어요? 복음만 주셨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복음만 주셨다니까요. 자, 이게 보여지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모든 사람의 이 죄를 완전히 해결하는 희생제사,
이 복음을 주신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여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합친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왜냐? 모든 사람의 문제는 한 가지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정말 이 눈이 열려지고 복음과 기도가 여러분 삶에서 회복되는 최고의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계속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구약에 계속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계속 뭐 하라고 해요? 이거 하라고 하죠. 피제사들이라고 하죠. 왜 그럽니까? 왜 가나안 가라고 합니까? 왜 피제사들이라고 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의 문제인 이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약에 승리한 모든 사람의 특징이 전부 이 그리스도의 비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은요, 어떻게 말씀이 연결이 되죠? 이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오셨다. 그렇죠. 바로 모든 사람의 문제인 이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할 자,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러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살릴 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주신 답이 뭐예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문제는 한 가지 문제예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이 복음도 바로 한 가지 답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한 가지 답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의 문제는 한 가지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한 가지 답이 바로 복음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오늘 이 복음이 깨달아지고 기도가 회복되는 축복의 최고의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세 번째요. 아주 중요한 사실이 보이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복음. 그러면은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구나. 마태복음 28장 이 19절에 보면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하겠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전부 같은 내용이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러면서 바울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에 바울이 아주 중요한 걸 하나 깨닫고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 여기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배경을 보면 돼요. 구스 여자. 첫 번째 원래 그 첫 번째 십보라 부인이든 재혼했던 여자든 뭐 아니면 뭐 어떤 일로 또 다른 여자를 취했든 구스 여자, 이방 여자요. 그리고 흑인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선교학에서는 이 선교학을 하는 분들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야말로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될 기회예요. 아무 문제될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걸 모르니까 전혀 문제 아닌 거를 문제를 삼은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복음을 깨달고 영적인 사실을 알면은요, 모세가 구스 여자하고 결혼했구나. 더 복음이 증거될 기회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엄청난 기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많은 다민족들이 들어와 있잖아. 많은 다민족들하고 결혼하고 하잖아요. 사실은 이게요, 굉장한 축복입니다. 우리 지금 계속 말씀 나오는 237, 5천 종족, 또 TCK, 이게요, 사실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남의 나라요. 우리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황인종이다, 백인이다, 흑인이다 그러지, 하나님이 볼 때는 한민족이고 한나라입니다. 그렇죠. 한 사람 아담 하와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문제가 온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답은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죠. 이걸 못 보니까 오늘 이 미리암과 아론이요 엉뚱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성경 여기에 복음과 기도란 얘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단어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넘어가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성경 전체 배경과 이걸 놓고 기도하는데요,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렇구나. 아주 중요한 이 복음과 기도를 진짜 회복할 시간표구나. 그래서 성경에 있는 아주 중요한 이 사실을 회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번 주간에 진짜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건 문제 아닙니다. 우리가 봐야 될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게 뭐냐? 이 한 가지 문제를 몰라서 고통 속에 있는 그 모든 사람에게 한 가지 답인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모든 일, 모든 사건, 갈등, 위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이거 회복할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이 여러분 생애 최고의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3번에 꼭 우리가 생각하고 봐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거의 신자든 불신자든 복음을 우리가 진짜 알고 전한다고 하는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게 있어요. 다른 복음.
이 앞에 모든 사람의 문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이 한 가지 답,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모든 사람이 다른 것을 복음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게 오늘 누구였어요? 이 미리암이었고 아론이었어요. 자, 이 미리암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이건 뭐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사상이에요. 이때부터 선민 사상, 이방인이다, 선민이다, 이런 사상이에요. 이게 자기네들의 틀린 사상이에요. 사상 이념 있잖아요. 이런 거를요, 복음으로 자기가 알고 그걸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죠. 이런 율법주의. 이런 걸 모르니까 이런 걸 굉장히요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것이요 모든 것을 보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엄청난 하나님이요 이 복음과 중요한 전도 선교의 시간표 속에 있는 이때에요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모세를 비방한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의견 차이가 있고 말할 수 있고 할 수 있죠. 그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요 아주 중요한요 이런 이 배경 속에서 나온 얘기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막 이런요 우리의 도덕, 윤리 이런 기준 이게 우리에게 복음이 돼 있다니까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요 가치관이 돼 있고 우리의 기준이 돼 있다니까요. 그걸 가지고 사람을 보고 그걸 가지고 일 사건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것을 못 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엄청난 축복의 시간표를 주신 거예요. 막 전 이스라엘 백성이요 막 축복하고 기도해야 될 시간표예요. 야,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 전할 문을 여셨구나. 그런 축복된 기회를 주셨구나. 이게 보여져야 되는데요. 그걸 못 보니까 그걸 비방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게 나와요? 자, 여기서 또 2절에 보면은요. 이게 1절이라면 2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자기들끼리 쏙닥쏙닥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속으로만 아마 말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뭐가 나온 거예요? 이게 나온 내 생각. 다 같은 내용인데 내 생각. 생각이 없다가 아니고 생각을 하지 말라가 아니고 내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보다 전도보다 선교보다 더 앞서 있었던 거야. 이게 오늘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로 지금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른 복음이 뭐냐? 오늘 보세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형제들이잖아요. 그렇죠. 눈하고 모세가 막 갈대상자에서 떠내려 가서 그 공주하고 만났을 때 그걸 보고 가서 공주한테 유모를 막 이렇게 소개시켜주고 해서 했던 사람 미리암입니다. 그리고 아론 형이면서 누구죠? 대제사장입니다. 안 나왔지만 아까 이렇게 막 자기들끼리 막 속닥속닥하고 이런 걸 볼 때 제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하게 됐어요. 이 사람들 속에 뭔가 가정에서 상처가 있어요. 요즘은 그런 거 없는데 옛날 어른들 얘기할 때 보면 막 7남매, 8남매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막 뭐가 있었다 하고 뭐 엄마가 뭐 너만 더 좋아했다 하고 뭐 밥도 너만 많이 먹었다 하고 뭐 옛날에 뭐 나 그것 때문에 뭐 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빨리 밥 먹냐니까 뭐 옛날에 우리 막 몇 남매가 사는데 뭐 그래서 뭐 먼저 먹어야 돼서 막 먹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건 그냥 우리가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어떤 사람은요 그런 것들이 딱 상처가 되어 있는 사람. 아마 이런 배경 속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학자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뒤에 보면 미리암만 문둥병 걸리잖아요. 왜 아론하고
같이 비방했는데 왜 미리암만 문둥병 걸리냐? 그거는 저도 몰라요. 그런데 해석하는 사람들이 아마 미리암이 더 세게 얘기하지 않았겠냐. 오늘 미리암과 아론이라고 나오죠. 보통 남자를 먼저 쓰는데 여자가 앞에 나왔다. 그거는 아마 미리암이 더 세게 얘기한 것 같다. 앞장서서 아론은 그냥 막 얘기하니까 따라가지 않았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미리암만 문둥병 걸렸다. 뭔가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저는 이 부분을 우리가 한 번 정도는 꼭 생각해야 돼요. 이건 뭐 저도 그렇고요. 내 안에 진짜 이 문제를 보고 그들에게 진짜 답인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중요한 전도 선교보다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게 다른 복음이야. 이것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말씀 간단합니다. 그렇구나. 내 안에 있는 이런 다른 복음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붙잡아야겠다. 그러면은요,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자, 이때에 이런 시간표 속에서 나온 사람이 누구요? 크게 모세입니다. 이 모세는 바로 이 복음과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요, 복음과 기도를 회복한 사람이요. 자, 그 증거가 뭐죠? 모세가 정말 이제 복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 복음을 회복한 겁니다. 그게 오늘 나오는 민수기 1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다른 사람들은 내가 막 꿈이나 환상으로 보이지만 모세는 직접 대면한다. 그러면서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호와의 형상을 본다. 이게 바로 뭐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 모세가 여호와의 형상을 본다. 이 복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오늘 12장 3절에 보니까 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어요. 이거는 성격적인 온유함을 말하겠습니까? 그 얘기가 아니죠. 뭘 말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 복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의 눈으로 모든 걸 본 거야. 이제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일, 어떤 사건, 어떤 갈등, 위기 있더라도 여러분 진짜 복음을 붙잡고요, 복음의 눈으로 보는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모세가 이제 이 비밀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때부터 이제 어떤 내용이 나와요? 아주 중요한 이게는 이제 기도의 비밀. 그게 오늘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렸을 때 민수기 12장 13절에 어떤 말씀이 나와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미리암도 일주일 동안 이제 밖에 격리해서 거기서 말하면 집중하는 시간을 준 거예요. 미리암도 거기서 아마 이 시간을 회복하지 않았겠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때에 모세가 복음을 붙잡고 기도를 회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있어요? 이제 미리암 일주일 만에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행진하잖아요. 치유되고 그리고 회복되는 역사. 여러분 오늘 진짜 여러분에게 최고의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정말 복음을 붙잡고 기도를 회복할 때 치유되고 회복된 이 역사가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모든 현장에 시작되는 최고의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어떤 여러분 인생 여정의 일, 사건,
갈등, 위기,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복음을 딱 여러분 그때 회복하세요. 그리고 복음의 눈으로 모든 걸 보세요. 그러면은 뭐가 보이냐?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구나.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니구나. 어떤 기회다? 이 복음 붙잡고 내가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할 기회구나. 그래서 치유되고 모든 것들이 회복될 기회를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주셨구나. 여러분 진짜 이번 주간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생에 복음과 기도가 회복되는 최고의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 여정을 가는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처럼 복음과 기도를 회복할 최고의 시간표, 최고의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 오늘 일부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또 현장에서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주신 이 복음과 기도가 회복돼서 개인이 치유되고 또 모든 만남의 현장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최고의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우리의 왕되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